자, 열왕기하 15장에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본문에 보면 우시야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느 왕이나 이제 그 얘기가 꼭 붙긴 합니다만 여기도 그 얘기가 여전히 또 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말하기를 이 산당이라는 게 편의주의 또는 뭐 상황윤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세상살이 너무 바쁜데 뭘 그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떻게 되냐. 계속 빠지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이번 달에 몸가금도 제대로 못 내는데 뭐 11조는 뭘 뭐 걸릴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다. 급하니까 뭐 상황상 형편상 이런 거. 아, 친구 다 떨어져 나가는데 뭐 한 번쯤 그거 맞춰줘야지 어떡하겠어 뭐 그런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앙생활에서 이런 형편윤리, 상황윤리가 들어오게 되면 다 망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소 이해가 좀 안 간다 할지라도 불편해도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아버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그것만 흔들어 놓으면 모든 게 흔들리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붙들고 가는 게, 우리 믿고 가는 게 오직 말씀인데 그걸 흔들어 놓으면 다 흔들리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그랬어, 사단은. 큰 말씀대로 다 하고 사냐는 둥, 그건 뭐 어쨌다는 둥, 희석시키려고 그러죠. 물 타는 거예요, 물 타는 거.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사단이 직접 아주 중점적으로 노리는 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번역본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물론 공부하느라고 비교는 연구 대상으로 쓰긴 합니다만 우리 회중들이 보는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조금 번역상의 문제는 그 가리키는 인도자가 해주면 되거든. 근데 번역판이 너무 여러 개 써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연구용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중들이 쓰는 예배용으로는 번역판이 하나가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목회하는 한 그냥 개역 한글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완벽하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번역상 조금 뭐 저기 그러나 진리 면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면에서 그런 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요즘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님을 소설화해서 쓰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 문제입니다 그거. 예. 돌인지 무슨 요한복음 강해? 그 사람이 요한복음 뭐 최인호 소설 예수 아니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요한복음 해설서를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인지 난 모르겠네. 성경이 소설화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썼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볼 때 성경을 진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소설화하고 학설화한 사람 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인간의 그 무슨 뭐 분석 위주의 흥미 위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소설화해서 픽션으로 재단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받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 피조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 받아야지 무슨 거기다 분석을 하고 말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으로 이제 살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이제 그때는 중요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공개 토론도 벌이고 그랬어요. 이 중세에는 구원론이 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론이 굉장히 강조를 뗐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다 강조합니다만 중세 특히 그랬어요. 그 중세 개혁의 그 마틴 루터 그 얘기인가요? 그리고 말세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서론이에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걸 흔드는 거죠, 앞으로. 성적이 무슨 뭐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둥, 그 다음에 무슨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둥, 무슨 오류가 많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서만이 유일한 권위고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다. 믿는 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된 거고, 말씀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된 거고, 말씀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거,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이 뭐라는 것도 다 성경 때문에 안 가느냐고. 근데 그걸 그렇게 뒤집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말세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엄청날 겁니다. 이미 그 시작됐어요. 전에 그 모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는가 거기 보니까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쭉 나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원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원본이 아니라 원본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본은 지구상에 하나도 지금 발견된 게 없어요. 있겠지 어딘가.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두셔서 원본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본이 발견됐을 때 누가 사람 손에 넘어가면 그걸 왜곡해버리면 그걸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곡을 해도 또 다른 사본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발견됐으면 저 부산에서 하나, 또 아니면 저쪽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방에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다 왜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본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거 당연한 건데 무슨 원본이 하나도 없다는 둥, 그러니까 이건 사본이라 다 믿을 게 아니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전부 시킨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제 주안점이 그거죠. 아,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받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걸 자꾸 사람 소리만 안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신앙생활이 좀 희미한 사람들 있죠. 다 거기 원인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절대 진리를 받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 말씀이 절대 진리라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희미한 거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다 희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기로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으로 하면 유언의 유언,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근데 이 사람 신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달랑 하나 믿고 이걸 내세워서 타 문화권이나 타 종교에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달랑 이런 거 하나 구절 내세워가지고 타 문화 종교가 있는 건데, 문화가 있는 건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유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배우고 나온 사람은 중독이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떠나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움직이질 않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를 안 받아들여지니까 하나의 악세사리야. 잘 희미한 사람들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 아주 거셀 겁니다. 계속 무슨 유다복음, 다빈치, 다 그런 비슷한 거, 이미 애매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 아주 거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믿을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만 남지 하나님 말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 가면 이 말, 저기 가면 저 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되면요 전혀 믿음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데 말씀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번역판을 막 여러 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말씀이 절대적인 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단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그거예요.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중심이라.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을 합하게 되면 말씀이 사건으로 권능으로 생수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전부터 주장했어요. 우리는 은사 집회가 아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 집회가 아니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집회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우리 그거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생수가 흘러나면 생수가 흘러나면 생수가 흘러나면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께 순종해지면 주님께 순종해지면 하늘 문 열려요. 주님만 바라봐지면 그분을 배우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 보세요. 생수가 넘쳐나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께 중심 누리면 축복문 열려 주님만 기다려지면 그분을 배우니 생수의 은혜를 체험해보세요. 아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 그리고 우시야하고 이제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는 단순히 우시야가 죽은 것만 간단히 나왔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영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제 그 역대하가 더 길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뭘 하다 죽었는가가 이제 자세하게 좀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이 역대하에는요,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나와요. 뭐냐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교만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순서가 그래요. 교만이 들어가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도우심으로 받아서 잘 나가던 우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첫째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럼 모든 안 되는 것, 넘어지는 것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만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봉이라고 그랬으니까. 선봉이 맨 앞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장래가 있으려면 남자든 여자든 뭐 직분이 뭐든 우선 마음부터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흘러가고 말씀도 들리게 돼 있고 마음도 열리게 돼 있어요. 들려진 말씀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버리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렵고 좀 이렇게 하면 복잡하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높은 데 있는가? 낮은 마음이 처해져 있는가? 그걸 먼저 보면 열쇠가 거기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장래가 있으면 우선 마음부터 낮춰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잘 나가던 우시아가 비참하게 된 또 한 가지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분해 놓은 일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뭐가 그걸 구분하는 거야?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말씀 무시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놨는데 그 역할 분담이 실패하는 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강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둥병이 들리게 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원래부터 분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궁에 갇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52년이나 통치했다고 그랬죠. 긴 통치 기간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의도는 이것이 하나님 보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52년 사건 중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 인간들이 써놓은 그 역사책, 그 뭐 연구하고 많이들 하는데 그것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책,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의 역사에 관심을 더 가져도 되겠어요? 오늘 우시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중점적으로 보시는가, 그분의 시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 우시야의 결정적인 그 패망의 원인은 교만한 거야,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아사랴는 이제 우시야라는 이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도우셨다. 우시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서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과 자기 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선 아사랴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사는 거야, 일이 되어진 건, 내가 강성하게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렇게 이름 뜻대로 믿고 살았으면 이 사람 잘못될 일이 없어요.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야, 이 사람이. 뭐 잘 되니까. 나밖에 누가 있어 해가지고. 감히 나를 누가 막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멸망의 원인이 제일 먼저 교만이었다 하는 걸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셔서 사명을 이제 완수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봐야 아무것도 안 되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되겠어요? 드림이 되겠어요? 헌신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은혜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목회를 하든 뭐 다니면서 집회를 하든 뭐 누군가 사업을 하든 뭐 설교를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대인관계든 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가 하나 마음이 좀 높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부터 낮춰놓으세요. 그리고 은혜는 오게 돼 있어요. 왜?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을 흐르게 돼 있거든. 누구든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면 마음부터 낮춰야 됩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은혜가 와요. 하늘로부터. 마음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야. 와도 이기더라고 그걸. 늘 이겨내더라고. 마음이 높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능히 이겨내요. 힘을 주시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교만은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사단이 하늘까지 올라서 비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처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될 리가 없죠. 하나님과 싸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낮추면 나는 은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잠언 6장 16절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절대 뜨면 안 되겠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눈을 뜨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그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는 게 그게 보이니까. 살아가면서 눈 관리, 더 나가서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나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눈이 아니겠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그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내 이름이 뭐가 됐든 뭐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우리 모두는 여호와가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여러분도 아사랴, 나도 아사랴. 이 아사랴, 윤 아사랴, 박 아사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인생의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우시아는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잊은 거예요. 우리도 항상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셨다. 아사랴.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사랴. 하나님께 도우셔도 되는 건데 자기가 뭘 해서 되는 것이냐. 내가 제일 무슨 나은 사람이냐. 내가를 주장하면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누구나 다. 돌이켜보게 되면 대부분 누구나 그래요.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 조심하고 겸손하다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하다. 아니면 태만하다 그러든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운동선수들도 저건 분명히 해보라면 안 하죠. 이 사람이 이겨. 근데 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 사람 실력으로 지는 경우가 아니에요. 대부분 자만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러다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인생에서 뭘 하든지 뭘 이루든지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일어났든 그가 무슨 일을 일어났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아사리아는요. 우시아라는 이름도 있다고 그랬죠. 그 우시아라는 이름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또 이제 이 사람이 망각한 거예요. 대형사고를 친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하나님께 다 뜻이 있으셨던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 각자 이름도 그래요. 각자 이름도 여러분 이름이 다 있죠. 그걸 누가 지었든, 뭐 아버지가 지었든, 엄마가 지었든, 또 뭐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뭐 지었든, 자우지가 누가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수정이라고 그랬죠. 물 숫자에 맑을 정자 쓰거든요. 맑은 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이름에다 물 숫자를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목숨 숫자라든가 그런 거 쓰는데, 지킬 숫자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난 물 숫자를 쓰거든요. 물 숫자에 맑을 정자니까, 이제 맑은 물이라 그런 뜻인데, 물론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중에 보니까 일생을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 거기에. 내 이름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생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그 이름 뜻대로 살면 돼요. 맑고 깨끗하게 살면 돼. 그래, 내 이름 뜻하고 맞아.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더럽고 흙탕물처럼 살면 이름 뜻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재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 의외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시아가 이제 패망하게 된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본문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역할 분담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느 때나 역할 분담을 넘어서 월권하는 거죠. 그걸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월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 월권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나 우시아가 버림받은 이유나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끼어드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아요. 역할 분담을 못하면, 역할 분담을 안 하면 버림받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지 않은 일인데, 하라고 한 일이 아닌데 그걸 하는 거예요. 단 사울은 이유를 형편상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상황 윤리 된 거고,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다는 것.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역할 분담이 안 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버림받은 공통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한테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끼어들면 그가 누구든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분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의 역할 분담을 못하면 그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게 짐을 벗어야 이제 가벼워지는 건데 늘 내가 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 없어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벅차죠.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서 벗어난 일인데 그걸 자꾸 내가 짊어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자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힘이 드니까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얼굴 펴질 날이 없고 행복은 물 건너가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오늘 사울처럼 우시아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역할 분담을 맡겨놓으셨는데 너희는 예배드려라.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라. 버려라. 그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하면 그 가지는 뭘 하는 게 아니거든. 그 농부가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서 하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지.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도로에서 막 끼어들려고 그러죠. 그럼 기분 나쁘죠. 똑같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게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구분을 좀 해보세요. 구분. 나도 이거 뭐 하다 보면 저건 뭐 어떻게 뭘 마음같이 안 되는 일이 있거든. 그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완전히 맡겨지면 내 마음에 쉼이 오더라고. 형편이 바뀐 게 아닌데. 근데 내 마음에 쉼이 오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해결이 오더라니까. 맡기라고 한 분이 맡기라고 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맡겨지니까 얼마 있다가 실제로 그분이 일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기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맡겨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권고해 주시니까. 책임 안 지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이게 참 그렇더라고. 맡긴다고 맡겼는데 미련이 남아. 괜히 맡긴 것 같아. 너무 허전해. 그래서 또 다 주워 담네. 이 예배당 안에서는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맡겼어. 그냥 나갈 때는 아무래도 도로 가져가는 게 낫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럼 네가 또 그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맡겨 버리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잘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네 또. 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 잘 안 맡기는 사람 뭐예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일은 터지니까. 오늘 한 날 뭐 아닌 날이 없잖아요. 날마다 눈 뜨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게 믿어져서 맡겨져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찬송. 안 그러면 건성 찬송이에요. 마음에 짐이 있는데 뭐 건성 찬송이지. 진짜 맡겨지면요. 내려놔지면 찬양이 막 이제 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한마디로 그분 앞에서 역할 분담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성공, 드림 성공하라는 거예요. 찬송 중심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행복이 없고 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맡김을 얘기하는 거죠. 역할 분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맡겨지면 열매가 열리는 거고 안 맡겨지면 버림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는 농부 나는 가지라는 것을 아예 마음에 새겨요. 새겨. 그리고 가슴에 아주 품고 살아야 돼. 그럼 열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 열린다니까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맡기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말도 있지만 그는 안 맡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안 되면 6절에 버림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또 맡겨서 저절로 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맡기게 되면
밖에 던지워서 불살라진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 분담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우시아는 문둥병까지 들려서 아주 비참해졌잖아요.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자, 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티는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건물 자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티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는 거야. 아까 뭐 아사랴 뭐 이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시아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능력은 그 안에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로 세웠듯이 우리 인생의 두 기둥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거. 그리고 우리 이 생수원의 서울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가 세우신 거예요. 야긴.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보아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인생의 야긴, 그가 세우신다와 그리고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아사랴하고 우시아하고 똑같은 거 이름 뜻이. 그것이 두 기둥이 돼야 그래야 튼튼한 기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무너지면 기둥이 없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야긴과 보아스. 그게 기둥이야, 기둥. 우리 인생의 기둥도 그거. 성전의 기둥도 그거. 우리 교회 기둥도 그거예요.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뭘 가지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 그분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단체는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 무너져. 기둥이 너무 튼튼하니까. 기둥이 튼튼한데 왜 무너지겠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만 믿고 주장해야지. 안 그러면 집에 기둥이 없는 거 똑같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기둥이 튼튼치 않은데 그 집에 온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도 그 두 기둥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